제가 그 신학대학교 학부를 다닐 때 일이었습니다. 이제 방학인데 학교에서 도서관에서 일을 하고 있었기 때문에 방학 때는 기숙사를 쓰지 않아서 집에서 학교를 가야 하는 일이 있었습니다. 이제 제가 학교를 가기 위해서는 시내버스를 타고 가야 했는데, 그 시간이 하필이면 저는 방학이지만 사회인들과 학생들은 여전히 학교를 가고 일을 하러 출근을 해야 되는 시간이었기 때문에 항상 버스를 타러 나가보면은 사람들이 버스에 가득 차 있는 경우가 참 많았습니다. 근데 저도 버스를 타면은 학교까지 가는데 대략 50분이 좀 넘게 걸렸습니다. 그래서 또 한 번 버스가 한 번 놓치면 20분 뒤에 한 대씩 오는지라 버스를 놓치면 일하는 곳에 지각이 확정이라서 어떻게든 그 자리에 틈새에 낑겨 타려고 애썼던 적이 참 많이 있었습니다. 어느 날에는 제가 버스를 타려고 정류장에 갔습니다. 제 앞에 또 사람들이 줄을 서 있고 버스가 오는데 딱 보니까 버스에 그날도 사람이 참 많이 있었습니다. 제가 앞에 사람들이 몇 명 있나 조금 보면서 이렇게 생각했습니다. 그래도 내가 마지막에는 들어가서 탈 수 있겠구나 안심하고 있었는데, 제가 그 사람들이 타는 동안 한눈을 팔고 있는 사이에 한 가지 일이 일어났습니다. 어떤 어른께서 제 앞에서 새치기를 하고 말았습니다. 그리고 그 마지막 그 하나 있는 그 타는 문 계단에 딱 올라가는 순간 자리가 꽉 찼습니다. 자, 제가 버스를 탔을까요? 못 탔을까요? 네, 못 탔습니다. 저를 놔두고 버스는 매정하게 문을 닫고 떠나버렸습니다. 버스는 더 이상 사람을 태울 수가 없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저를 태우지 못하고 버스는 떠나버렸습니다. 그 순간에 저는 이 상황을 받아들이지 못하고 순간 머릿속에 아무런 생각이 들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잠시 후에 상황을 정리하고 든 생각은 망했다였습니다. 일단 이대로 가면 지각은 확정이다. 그리고 두 번째는 지각 안 하려면 택시라도 타야 되는데 택시비가 엄청나게 깨지겠구나. 그 순간 그 한 명 때문에, 앞에 끼어든 한 명 때문에 제가 버스를 타지 못했다는 생각이 들자 그 순간 저는 너무나도 제 인간적인 감정으로 화가 치밀어 오르고 말았습니다. 그 한 사람만 아니었으면 제가 버스를 타고 갈 수 있었을 텐데, 새치기 한 그 한 사람 때문에 제 일이, 제 계획이 완전히 틀어졌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살다 보면 제가 경험한 것과 비슷한 일을 한 번쯤은 다 경험해 보셨을 것입니다. 누군가 팍 끼어드는 바람에, 아니면 어떤 한 사람 때문에 내가 계획하고 준비하던 일이 미뤄지거나 심하면 파토가 나거나 틀어지는 경우가 있었을 것입니다. 돌발 상황이 발생했을 때 정말 작은 일이라면 그냥 하면 되지, 웃어 넘기고 할 수라도 있겠지만, 만약에 그 틀어진 일이, 미뤄진 일이 정말 중요한 일이었다면 우리 마음 가운데는 분노가 가득하고 화가 나고 원망하게 될 것입니다. 그런 상황에 직면하면 우리는 상황을 원망하거나 환경을 원망하거나 혹은 하나님한테 왜 나한테 이런 상황을 주셨습니까? 라고 말하며 하나님을 원망하기도 합니다. 우리가 근데 신앙생활을 하면 반드시 이런 일을 수없이 겪게 됩니다. 우리가 주님을 잘 믿는다고, 우리가 주님 안에서 믿음 생활, 신앙생활을 정말 잘한다고 하면 모든 일들이 신앙과 연결되어 있습니다. 우리는 이런 상황을 너무나 많이 부딪히고 쉽게 화를 내고 원망하고 불평하지만, 그런 상황 가운데서도 우리 주님은 이런 돌발 상황 가운데, 우리의 힘들고 어려운 고난 상황 가운데서도 주님께서는 우리를 다듬어 가십니다. 늦춰지고 무너지고 무산될 때 그 환경이 우리의 인간적인 관점으로 보고 생각하면 우리를 넘어뜨리고 우리를 무너뜨린다라고 생각하지만, 하나님께서는 그 가운데서도 우리를 하나님 당신의 선하신 뜻대로 우리를 세워가시고 이끌어가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이런 생각들이 밀려올 때 주님은 우리 가운데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아직 끝이 아니다. 내가 너를 잠시 멈춰준 것이다.
그런 상황과 환경을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잠시 숨을 고르고 나를 바라보아라 라고 말합니다. 세상은 나의 신념과 자아를 요구합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나의 신념과 나의 자아를 요구하지 않으십니다. 우리 주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것은 오직 한 가지입니다. 하나님만을 온전히 믿고 바라보라는 것입니다. 우리를 그 믿음의 자리로, 항상 주님의 자리로 우리를 초대하고 계십니다. 주님을 향한 믿음이 커갈수록 주님이 베푸시는 역사가 또한 크다는 것을, 힘들고 곤란하고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께서는 주님을 만나게 하시고 주님의 음성을 듣게 하시고 우리가 주님을 더 가까이 경험하도록 만들어 주십니다. 뭔가를 계획하거나 준비하고 있는데 생각지도 못하게 실패하거나 예상치 못한 일이 생기고 낙심하거나 하신 적이 있지는 않으십니까? 삶의 자리가 어수선하고 앞이 캄캄한 적이 있지는 않으십니까? 내가 손해를 보고 내 속에서 열불이 나고 내 인생은 왜 이럴까? 왜 이런 상황 가운데 있고 나는 고난 가운데 있고 왜 난 이렇게 불평이 나오고 원망할 수밖에 없는 상황 가운데 있을까? 라면서 낙심하고 계시진 않습니까? 오늘 우리 말씀 가운데서 주님은 우리에게 분명한 것은 우리에게 위로를 주십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어떠한 상황 가운데서도 우리를 결코 포기하지 않으신다는 것을 기억하시길 소망합니다. 오늘도 주님은 우리에게 새 일을 보여주시고 있습니다. 우리는 그것을 바라보며 그 믿음의 발걸음을 내디딜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 누가복음 5장의 말씀에는 회당장 야이로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그런데 회당장 야이로의 이야기는 중간에 다른 이야기가 하나 끼어 있습니다. 바로 12년 동안 혈루병을 앓고 있던 여인의 이야기가 갑자기 끼어들어 있습니다. 이 혈루병을 앓았던 여인은 그 무리 가운데 회당장 야이로의 집으로 가시던 예수님의 그 뒤로 가서 내가 옷깃만 만져도 나음을 입으리다라는 믿음을 가지고 예수님의 옷자락에 손을 대었고 그 믿음대로 나았다라는 이야기는 우리가 너무나도 잘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는 그 여인을 향하여서 왜 손을 대었느냐라고 묻지 않으시고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으니 평안히 가라라고 했다는 이야기를 우리는 너무나 잘 알고 있습니다. 여인의 입장에서는 12년 동안이나 어떻게 해도 낫지 못했던 병이 나음을 입고 구원을 받았으니 너무나 좋은 이야기입니다. 하지만 지금 그 상황 가운데서 해당장인 야이로의 상황은 조금 다릅니다. 이 혈루병하는 여인이 예수께서 회당장 집으로 가는 그 길 도중에 끼어드는 바람에 돌발 상황이 생겨 회당장 야이로에 따른 죽음을 맞이했기 때문입니다. 회당장 야이로는 지푸라기라도 잡는 심정으로 예수님께 나와 엎드려 간청하며 내 딸을 낫게 해달라고 빌었습니다. 아무것도 소용이 없는 상황 가운데서 예수님을 모시고 가던 도중 이 한 여인이 끼어드는 바람에 하나밖에 없는 소중한 딸은 죽음을 맞이하고 말았습니다. 아무것도 이제 소용이 없게 되었다는 사실을 회당장 야이로는 경험하였습니다. 그리고 낙심하고 절망을 경험하였습니다. 하나밖에 없는 딸이 이 잠깐에 한 사람이 끼어듦으로 인해서 지체됨으로 말미암아 내 하나밖에 없는 딸이 죽음을 맞이했으니 소중한 딸을 잃어버린 이 회당장의 슬픔은 어찌 말할 수가 있겠습니까? 삶의 문제를 해결받지 못하고 낙심하는 이 회당장 야이로에게 예수님께서는 오히려 그 상황이 이 회당장 야이로의 믿음을 키우는 통로로 만드셨습니다. 한 사람의 믿음을 성숙하게 만들어주는 사건으로 만드셨습니다. 그 한 사람은 먼저는 이 말씀에 나오는 회당장 야이로지만 또한 오늘 말씀을 듣고 있는 저와
여러분이 그 한 사람이기도 합니다. 이 회당장 야이로는 정말 아쉬울 거 없는 삶을 살았습니다. 유대교의 회당의 장을 맡고 있다는 것은 아무것도 아쉬울 것도 없고 좋은 대접을 받으며 살았던 사람입니다. 하지만 하나밖에 없는 딸이 죽어가고 있는 그 상황 가운데서는 회당장은 아무것도 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런 야이로에게 마침 예수님께서 우리 동네를 지나가신다는 이야기를 듣고 한 걸음에 달려나가 회당장으로서 존중받고 높은 자리에 있던 그 지위와 자존심을 다 내어버리고 예수님 앞에 엎드려 내 딸을 낫게 해달라고 간절히 간청했습니다. 철저한 유대교인이었고 회당장 야이로는 어떻게 보면 예수님과 반대에 있던 사람입니다. 그런 사람이 예수님께 나와서 엎드리며 간청했습니다. 큰 용기를 내서 정말 자존심, 체면 따위 다 내던지고 예수님께 나와 엎드려 간청한 것입니다. 딸이 죽어가는 상황이라면 체면이고 뭐고 저분이라면 내 딸을 낫게 해줄 수 있지 않을까라는 그 신락 같은 믿음을 가지고 희망을 가지고 예수님께 나온 것이었습니다. 예수님께서도 회당장 야이로의 그 마음을 보셨던 것 같습니다. 다른 말씀을 아무 말도 하지 않으시고 그 회당장의 집을 향하여 함께 걸어가셨습니다. 예수님만 같이 가면 우리 딸은 살 수 있어 라는 희망이 회당장 야이로의 마음 가운데 얼마나 가득했겠습니까? 그런데 갑자기 혈루병 얻은 여인이 이 가는 길에 끼어들어서 시간을 끌게 된 것입니다. 여인이 나았습니다. 구원받았습니다. 좋은 일입니다. 그런데 구원받고 나음을 입었으면 이제 빨리 보내시고 빨리 내 딸에게로 가서 내 딸을 낫게 해주셔야지. 그 가운데서도 예수님은 혈루병을 낫게 한 그 여인과 이야기를 하느라 시간을 지체하고 계십니다. 이 상황을 보고 있던 야이로의 마음이 어땠겠습니까? 빨리 가야 되는데 내 딸을 살려주러 가셔야 되는데 마음이 더욱더 급하고 긴박하고 초조해하고 있지 않았겠습니까? 그리고 결국 자신이 생각하기 싫었던 그 최악의 상황을 마주하고 말았습니다. 회당장 집에서 사람이 나와서 딸이 죽었다는 소식을 전합니다. 이제 예수님을 모셔올 필요가 없게 되었다라고 소식을 전합니다. 체면도 구기고 자존심 다 내려놓고 예수님께 달려나와서 엎드려서 겨우겨우 모시고 가고 있었는데 직면한 결과는 딸의 죽음이었습니다. 이런 상황 가운데서 그 혈루병이 나았던 그 여인을 이 야이로는 어떻게 생각했겠습니까? 저 여자만 아니었으면 내 딸이 살 수 있었을 텐데 라고 생각하면서 혈루병이 나은 저 여인도 야속하고 그 와중에 대화를 하면서 시간을 지체하시는 예수님도 야속하고 원망스럽지 않았겠습니까? 마음이 너무나도 낙심하고 크게 타들어만 갔을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그 말을 다 듣고 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우리 36절의 말씀을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그 하는 말을 곁에서 들으시고 회당장에게 이르시되 두려워하지 말고 믿기만 하라 하시고. 아멘. 두려워하지 말고 믿기만 하라고 하십니다. 그 말씀을 예수님께서도 딸이 죽었다라는 소식을 옆에서 듣고 계셨습니다. 그런데 곁에서 듣고 계셨다라는 이 말의 뜻은 사실 조금 다른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곁에서 듣고 계셨다라고 번역한 이 헬라어는 또 다른 뜻이 하나 있는데 듣기를 거부했다라는 의미도 갖고 있습니다. 회당장 집에 사람들이 나와서 딸의 죽음을 전하는 그 이야기를 예수님은 듣고 계시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정확히 말하면 그 말을 받아들이지 않으셨다는 것입니다. 이 말은 딸이 죽도록 내버려 두셨다는 뜻이 아니라 예수님께서는 이미 이 회당장의 딸을 온전케 하시기로 이미 결정하셨기 때문입니다.
그렇기에 딸의 죽음의 소식을 거부하셨습니다. 물론 귀로는 그 이야기를 들으셨지만 그 소식을 거부하시고 오히려 회당장 야이로에게 두려워하지 말고 믿기만 하라라고 말씀하셨습니다. 하지만 야이로는 그 상황 가운데서 극심한 두려움에 빠졌습니다. 예수님이 조금만 빨리 가셔서 내 딸에게 가서 손만 얹어주셨으면 내 딸이 나았을 텐데, 예상치 못한 돌발적인 상황으로 인해서 혈루병 여인이 끼어들었으니, 그 끼어듦으로 인해서 내 무남 동료가 죽었으니 그 마음이 두렵고 힘들지 않았겠습니까? 우리의 삶도 그렇습니다. 우리도 때때로 우리의 삶 가운데서 낙심하고 두려움 가운데 빠집니다. 하지만 주님은 우리에게 두려워하지 말라고 말씀하십니다. 만약에 일반 평범한 사람들이 두려워하지 말라라고 말했다면 그것은 우리에게 위로였을 것입니다. 하지만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신 것은 단순하게 위로를 하신 것이 아니라 우리가 지금 딸이 죽은 이 상황을 두려워할 필요가 없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삶의 문제에서 낙심할 필요도 없고 두려워할 필요가 전혀 없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러나 한 가지, 예수님은 한 말씀을 덧붙이셨습니다. 두려워하지 말고 믿기만 해라. 믿어야 합니다. 믿음은 필요합니다. 우리에게 반드시 필요합니다. 두려워하지 말고 믿으라고 말씀하십니다. 어떠한 상황 가운데서도 우리가 믿음을 놓치지 말라고 말씀하십니다. 두려움을 버리고 너도 보지 않았느냐? 지금 12년 동안 어떻게 해도 낫지 못했던 저 혈루병 앓던 여인이 나은 것을 너가 지금 보지 않았느냐? 저 여인에게 일어난 그 기적을 보고도 저 놀라운 일이 너의 딸에게도 일어날 것임을 믿으라 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저 여인의 믿음이 저 여인을 구원했다. 그것처럼 너도 믿고 그 구원의 역사 가운데 너도 있어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혈루병 앓은 저 여인을 내 딸을 죽게 만든 방해꾼, 회방꾼으로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저 여인의 나음의 역사를 통해서, 저 여인의 구원의 역사를 통해서 오히려 너의 믿음이 도약하는 그 계기로 삼아라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우리도 이런 상황 가운데 직면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 가운데 믿음이 없다면 우리는 삶의 어떤 작은 상황 가운데서도 낙심하고 무너지게 될 것입니다. 회당장 야이로의 연약한 믿음을 북돋아주고 세워주신 것처럼 그 고난과 낙심하는 그 상황 가운데서도 우리 가운데 더 가까이 찾아오시고 우리의 삶을 이끌어주시고 우리를 빚어주시는 예수님만 믿고 의지하라는 것입니다. 믿음의 주요, 또 우리를 온전케 하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만을 온전히 바라보고 믿으라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많은 무리를 물리치시고 회당장 집에 갔더니 이미 분위기는 엉망입니다. 곡소리가 나오고 있고 너무나도 통곡하고 있는 저 사람들을 향하여 예수님께서는 저 아이가 죽은 것이 아니라 잔다라고 놀라운 선포를 하십니다. 물론 분명히 죽었습니다. 육신의 죽음을 맞이하였습니다. 하지만 예수님께서는 그 아이를 향하여서 죽은 것이 아니라 잔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생명의 주권자 되신 예수님께서 아이가 잔다라고, 죽은 것이 아니다라고 믿음의 확정을 하시고 선포하셨습니다. 이것은 우리에게 있어서 주님의 부활과 그 회복 역사를 먼저 회당장 야이로의 딸을 통해서 보여주시고 우리도 그 은혜를 누리게 될 것이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미리 보여주신 것입니다. 그 자리에 있던 많은 사람들은 예수님께서 저 아이가 죽은 것이 아니다, 잔다, 죽은 게 아니라 잔다라고 하는 그 말을 보고 엉뚱하다고 생각했기 때문에, 예수님을 향한 믿음이 없었기 때문에 그 사람들은 비웃었습니다. 그들에게는 눈에 보이는 것이 전부였기 때문입니다. 비웃는 자들은 예수님의 그 놀라운
구원의 역사 가운데, 믿음의 역사 가운데 동참할 수가 없습니다. 우리는 믿음의 눈을 들어 주님의 그 놀라운 그 믿음의 역사에 참여하시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사람들을 다 내보내시고 제자 셋과 그 아이의 부모님만을 남기고 예수님께서는 그 아이의 손을 꼭 잡아주셨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달리다굼. 이 말은 말씀가도 나와 있듯이 아이야 내가 내게 말하노니 일어나라 라는 뜻입니다. 생명의 주권자 되시는 우리 주님께서 죽은 자도 살리시는 우리 예수님의 그 음성을 문자로 달리다굼이라고 기록해 놓았습니다. 그렇게 하니 아이가 일어나고 완전히 살아나는 것을 예수님께서는 그 아이의 부모들에게 보여주셨습니다. 그저 잠시 자다 깬 것이 아니라 온전히 육과 혼과 영이 완전히 살아났음을 부모님에게 보여주셨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누구에게나 고난과 절망과 낙심은 찾아옵니다. 그것을 피할 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삶 가운데서 나의 고난과 나의 절망과 나의 낙심을, 그 마음을 예수님 앞에 가지고 나올 때 우리는 소망이 있습니다. 믿음이 있습니다. 우리가 낙심하고 고난 가운데 있을 때 우리 가운데 더 가까이 오시는 분이 우리의 예수님이십니다. 우리 가운데 오시고 우리의 믿음을 더욱더 자라게 하십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놀랍고도 그 풍성한 은혜를 우리에게 경험하게 하십니다. 두려워하지 말고 믿기만 하라. 이 말씀은 회당장 야이로에게만 주시는 말씀이 아니라 지금도 고난받고 낙심하고 좌절하고 있는 우리의 삶 가운데도 친히 찾아오셔서 우리에게 들려주시는 주님의 귀한 음성입니다. 두려워하지 말고 믿기만 하십시오. 주님께서 뜻하시는 놀라운 새 일을 보게 될 것입니다. 이 자리에 나오신 우리 사랑하는 성황교회 성도 여러분, 우리 주님의 음성을 들으시기를 소망합니다. 주님의 손 꼭 붙잡으시고 주님과 함께 이 땅 가운데서 주님께서 뜻하신 가장 선하고 귀한 그 길을 주님과 함께 동행하며 믿음의 길을 걸어가시는 우리 여성왕교회 모든 믿음의 성도님들 다 되시기를 이 시간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망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우리의 믿음 없고 연약함을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우리는 세상 가운데서 낙심하고 좌절하고 고난을 너무나도 많이 경험합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 그런 상황 가운데서 우리에게 더 가까이 오시고 주님의 음성 들려주시고 우리의 손을 꼭 붙잡아 주시고 주님과 함께 그 믿음의 길을 걸어가게 하여 주시니 감사함을 드립니다. 우리의 삶이 언제나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와 동행하여 주시는 주님이 우리의 곁에 늘 계심을, 그 음성 들려주시고 우리와 함께 하심을 늘 기억하며 함께 그 믿음의 길을 걸어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두려움을 깨트려 주시고 오직 우리 주님만 믿고 의지하며 나아갈 때 주님께서 뜻하신 선하고 놀라운 그 일을 주님께서 우리를 통하여 이루어가고자 하시는 그 놀라운 역사를 우리가 누리고 경험하며 나아가는 우리 모두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언제나 우리와 함께하여 주시고 우리와 동행하여 주시는 주님만을 늘 의지하고 믿고 나아가길 소망하오며 감사드리며 모든 말씀을 우리를 사랑하시고 언제나 우리와 함께하여 주시는 우리 구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